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또한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영혼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높이고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로 나아갑시다. 아멘. 감사드리세.
같은 구절로 고백합시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아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의 열방과 모든 민족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들어봤나요? 당신을 포기할 수 없는 길 대신 사랑. 난 뛰며 춤을 춰요 예수 안에 자유해. 나는 뛰며 춤을 춰요 예수 안에 자유해.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십자가로 완전한 사랑 확증하셨네. 나는 뛰며 춤을 춰요 예수 안에 자유해. 나는 뛰며 춤을 춰요 예수 안에 자유해. 그 사랑 안에 피할 수 없는 진리 전한 주님의 뜻 영원하신 주. 춤을 추며 찬양해. 이제 나에게 주신 자유의 길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 드리리. 나는 뛰며 춤을 춰요 예수 안에 자유해. 나는 뛰며 춤을 춰요 예수 안에 자유해. 그 사랑 안에 피할 수 없는 진리 전한 주님의 뜻 영원하신 주. 춤을 추며 찬양해. 그는 피할 수 없네. 완전한 주 생명 세상 열방 모두 춤을 추며 찬양해. 나 사는 동안 주님 붙들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 가신 모든 사랑하는 간절히 나 춤춰래. 뛰며 춤을 춰요 예수 안에 자유해. 나는 뛰며 춤을 춰요 예수 안에 자유해. 나는 뛰며 춤을 춰요 예수 안에 자유해. 나는 뛰며 춤을 춰요 예수 안에 자유해. 그 사랑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비추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그 사랑,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3월이라는 새로운 그 시작 가운데에 많은 시작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그 시작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대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그곳이 어디가 됐든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략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뚫어 안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이르길 자 누구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광야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원래 이 발락과 이 발람 사건은 2주간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게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이 사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중요한 영적 메시지는 2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 발락 왕과 같이 상대방을 저주하여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선한 말을 많이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였고, 2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길 원하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우 분변을 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 모압 사람들, 그냥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울부짖으면서 쓸데없는 전쟁에 휘말려서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압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정말 작은 믿음일지라도, 정말 연약할지라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요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좋은 말로, 때로는 엄중한 말로 꾸짖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잘못하고 있는데 그 길에 대해서 최초리 드는 부모가 있는 게요, 그게 복일 줄 믿습니다. 또한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의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 상황을 주셔요. 그래서 뭐 너 죽으라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한번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심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한 가지, 발락 왕과 무당 발람 사건을 통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나누길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 속에서도 아름다운 소망을 꽃 피운다라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압 평지 십팀 지역을 다스렸던 이 발락 왕은 자신의 땅을 지나가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정복할까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중동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신령하다는 무당 발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주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러한 악한 계획을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래서 무당 발람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 저주하면은 안 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복받은 자로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비는 자들은 그들은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걔네들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발락 왕에게 가서 무의미한 전쟁을 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싸울 생각하지 마, 건들지 마.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다고요. 근데요, 잘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7절 8절 읽어보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무당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발락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주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나 그러니까 저주 못하겠다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발락 왕이 막 화가 나는 거야. 분노를 치는 거야.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저 하나님 믿는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랬지 언제 그들 축복의 말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을 다시 어느 다른 데로 끌고 가, 높은 산으로 끌고 가. 거기서 다시 한번 또 그 사람에게 이 무당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23장 22절 23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너가 저주하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어. 걔네들 들소와 같이처럼 능력 있는 애들이야. 그리고 걔네들을 무너뜨릴 그 어떠한 점술 같은 건 없어. 있을 수 없어. 그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다. 다시 한번 발락 왕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분노를 해. 그래서 또 데리고 가요. 그리고 또 저주하라고 그래요. 또 축복의 말씀 전해요. 그거를요 무려 전체적으로 4번을 반복합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 악한 말로 무너뜨리렸던 그 발락 왕, 맨 처음에 공포심과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그 이스라엘을 말로 무너뜨리려고 저주하여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발락 왕은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축복의 말씀을 4번이나 듣고 나서 더 큰 공포심에 사로잡혀요. 더 큰 불안감에 사로잡혀서요,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왕궁으로 돌아가면서 이 이야기는 끝나요. 자, 근데요, 이 사건이 진짜 허무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험하게, 특히 이 발락 왕의 입장에서 정말 허무한 사건이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tim 지역을 왔어요. 전쟁했을까 안 했을까? 그 사람들과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아무 일도 안 했어. 시tim 지역을 딱 지나갔어. 왔어.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조용히 발락 왕이 다스렸던 시tim 지역을 지나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3주 전에가 제가 말씀 이 강해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모압 지역을 지나갈 때는요, 모압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땅에 판 구멍이란 뜻을 가진 오봇, 폐허의 길이라고 뜻을 가진 이에아바림,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급류란 뜻을 가진 아르논, 즉 사람이 살지 않은 땅으로만 이미 지나갔어요. 일부러 그랬다고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 여기서 질문. 이러한 사실을요, 모압 왕이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뭐 100명, 200명, 한 1000명 지나가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200만 명이 지나갔다니까. 그리고 그들이 오는 게 너무 두려워서 계속 발락 왕이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정찰병을 보내고 계속 첩자를 보내고 그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몰랐을 거라고? 아니요, 다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걸어왔던 거 발락 왕뿐만 아니라 모압 왕들이 다 알았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고, 모압 왕 발락 왕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들이었어, 후손들이었어, 친족지간이었다고.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백성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모압 땅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살지 않은 곳으로 지나갔다는 사실까지도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요. 근데도 발락 왕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다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혹시 그래도 혹시 우리 땅에 와서는 혹시 정복하지 않을까? 이 괜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사로잡혀서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그런 거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 되게 미운데 나는 전혀 몰라. 나는 몰랐는데 옆에 있는데 쟤는 나를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려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난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지 혼자 막 분투하고 있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너무 허무한 행동을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발락 왕의 험한 노력과 결론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부러 알려주기 위해서 3장에 걸쳐서 이거를 기록했어요. 왜요? 왜?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죄악된 마음에는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마음에는요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올라오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발락 왕은 악했어. 악한 말로 무너뜨렸어. 악인이었어.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평안할까요? 여러분, 이것저것 갖춘 거 많다고 평안할까요? 아니요. 꿈 깨십시오. 그런 일은 없어요. 이 발락 왕은요 권력 가지고 있었어요. 물질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갖출 수 있는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발락 왕은요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평안은 줄 수 있었겠지. 물질을 갖고 있으면 일시적인 평안은 줄 수 있었겠지. 권력 가지면 일시적인 평안을 줄 수는 있겠지요. 근데요 영원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의 상황들 닥쳐오면요 그 마음이요 이런 걸 갖다가요 안 돼요. 뒤집힌다고요. 다시 불안해진다고요. 공포심에 사로잡힌다고요. 불신앙적인 마음들이요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특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무너뜨리려는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호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동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이게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 세상의 모든 것 다 소유해도요, 그 마음은요 늘 지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요 늘 누군가 경쟁하고 있어요, 혼자. 그렇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 괜히 늘 지쳐 있지 않아요? 괜히 누군가 맨날 경쟁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감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발락함과 같이 험한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쓸데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쓸데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요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진정한 평안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은요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는 평안은 문제들 속에서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일시적인 평안, 조건적인 평안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은요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이기 때문임을요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나 믿으니까 고난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들 나 믿으니까 환난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얘기 성경이 없어요. 그런 해석하지도 마시고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믿으면 환난 당할 수 있대요. 십자가 따르는 삶을 살면 고난이 있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고난과 문제는요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대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제예요.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죽음 같은 상황, 억누르는 상황, 환난의 상황을 예수께서 이기셨듯이 그 승리의 삶, 평안의 삶, 절대적인 영원의 평안의 삶, 그게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요 이미 갖추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민수기 24장 1절 5절을 읽어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두 개인데,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라는 문장과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라는 문장이에요. 잘 보십시오. 지금 무당이요, 이 무당 발람이 어디냐? 높은 산에 지금 올라가 있었어. 높은 산에서 지금 밑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켜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발람의 그의 낯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높은 산에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낯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봤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성경은요 일부러 발람이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스라엘은 백성을 방황하지 않고 광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속에 있다는 것을요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속에 있어.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힘들어. 뭐 불편한 거 가득한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가득한 그 광야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먹을 거 풍성하지 않습니다. 마실 거 풍성하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발락왕과 같이 이유 없이 시비 걸고 저주하여 무너뜨리라는 자들의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평안한 길을 놔두고 일부러 불편한 길을 화평하기 위해서 제가 대들고 싸우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 하고 피하고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요 불편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광야 속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발람은 그러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제정신이 아니지. 지금 광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완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완전 뭐 없어, 막 불편해, 막 그냥 막 고생이야, 막 소망도 없이 막 힘들어, 막 불평불만 나오는 그 광야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이스라엘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발람은요 뭐를 봤어요? 지금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본 거예요. 지금은 비록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삶을 바라보게 됐던 거예요. 바라보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요 반드시요 광야를 걸쳐야 됩니다. 광야를 안 걸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요 제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거는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는요 광야가 있어요. 통과해야 됩니다. 왜요? 신명기 8장 2절 16절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걷게 하신다니까요. 기억하라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모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여러분들은 복덩어리들이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은 이미 내 백성이니까 너는 복된 자들이야. 너희 결론들은 복된 자들이야. 그런데 그 복된 자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광야 같은 고난의 문제들은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죽게 만들 거예요. 미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막 하는 거 정상이에요. 나도 옛날에 막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 고난 주실 때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고난, 정말 막 물질적 고난, 막 IMF 때 막 집안 막 무너지고 막 뭐 아버지 막 그냥 이유 없이 그 갚을 능력 없어서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어머니는 당뇨 때문에 회복할 수도 없고 나 지금 수능 시험 봐야 되는데 양말 팔고 있었어. 그때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는데요. 나 그런 하나님 일을 못 하겠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막 진짜 막 삿대질하고요. 얼마나 막 그냥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욕을 그냥.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 지금 불심판 안 받고 나 살아있는 것도 진짜 은혜. 그때만 하나님한테 막 했어요. 힘들어요. 광야길이 어떻게 안 힘들어? 당연히 지치지, 시험 들지, 무너지죠.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나는 하나님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예배 자리에 놓게 하고, 하나님이 붙잡아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하나님 붙잡아서 말씀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나는 지금 광야 때문에, 광야에 내 삶의 문제들 때문에 지금 막 시험 들고 아파서 힘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미쳐 죽겠는데 영적인 눈을 갑자기 빡 뜨게 하시는 거야.
영적인 눈을 빡 떠서 결국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그 길의 미래의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이루도록 이끌어주는 그 광야길이야말로 축복의 길, 영광의 길임을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난당하셨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시험 들었어요? 무너지셨어요? 그것도요 여러분들 너무 나는 뭐야, 나 왜 이렇게 믿음 약해, 이러지 마. 당연히 시험 들지, 힘들지. 하지만요 하나는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들 포기를 안 하세요. 왜냐면 복덩어리들이니까, 축복의 사람들이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 잠시 교회 떠날 수도 있어. 그러다가 잠시 어떻게 말씀 안 읽어, 잠시 나는 옛날에 그랬다가 나 되게 순진했어. 나는 술 먹는 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나 술 먹습니다. 빵 먹고. 얼마나 유치했는지 몰라. 나 진짜 혼자 무슨 영화 찍은 거야 막.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나 혼자 진짜 막 시험 됐다 말았다 막 진짜. 근데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제 이끄시더라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끄신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광야가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광야는요 아름다운 길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시편 62편 4절 8절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악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럴 수 있다니까. 하지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 왕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 왕이 왕으로 막 기름 부었는데 그로부터 기름 붓고 나서 평안한 길이 열릴 줄 알았더니 10년 동안 사울 왕의 저주와 쫓김 때문에요 가족과 강제 이별했고요, 동굴 속에서 오고 가며 숨어지며 살았어요. 이유 없는 저주의 소리, 위협, 목숨의 위협까지 느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윗은 안 무너졌어요. 왜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물은 나의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시험 들 때 있었어. 그러나 요동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막 불안한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내 마음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너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잠잠하라. 명령한 거예요. 찬양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들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요. 다윗 왕은요 그 광야의 삶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모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비록 지금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면 또한 앞으로 분명히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 경험합니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적인 눈을 떠서 그 광야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즉 그 광야길 끝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된 삶, 축복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광야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